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죽임 당할 위기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해 있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면서 형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그 씨로 아브라함의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 첫째가 에서고 그리고 둘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에요. 그 시대에는 아들 장자가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아들 그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들로 나가서 네가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서 나로 맛있는 걸 먹게 하라. 그리고 너에게 온 없이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가서 네가 양을 가져와라.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줄 테니 네가 가서 에서의 축복을 받으라. 그 에서의 축복을 받으라는 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나인 걸 알게 되면 축복은커녕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죽임, 저주 이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열심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엄마인 리브가와 함께 이 일을 했던 이 열심이 속임의 열심이 사실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 에서가 들에서 이제 사냥하고 들어올 때 배고플 때를 노린 거겠죠. 배고플 때를 노려서 어떻게 했어요? 팥죽을 만들어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들어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좀 주라.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그럼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 너 해라. 그리고 팥죽 내어 놔라. 그래가지고 그 팥죽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에서는 뭐 그게 장자권을 파내만에 팥죽 한 그릇에 파내만에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가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한 것인데 그러나 그 장자권은 팔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에서는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야곱이 형을 그렇게 약간 이렇게 꼬이고 속여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이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하려다가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 들어오는 바람에 또 막 팔에다가 털을 살짝 붙여가지고 손이랑 팔에 그래가지고 또 에서의 옷을 입죠. 그래서 목소리는 내 아들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 같고 냄새가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에서 같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을 때 네가 누구냐? 좀 전에 내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속이고 들어온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곡할 날이 가까웠음에 아버지의 곡이 끝나고 나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을 자기네 오빠 집으로 자기의 고향 집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도망을 시키는 거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이 에서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야곱과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되는 거거든요. 동생을 죽인 형이 이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미 지금 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 같은 족속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예쁜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내로 삼아서 어머니 아버지의 보기에 지금 심히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에서가 야곱까지 죽이게 되면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소망이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자기가 형을 속였던 것과 같이 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은 다르지만 이 형식은 비슷한 그런 속임을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야곱은 자신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에 딱 갔을 때 처음 딱 우물가에서 라헬이라는 그 삼촌의 둘째 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심히 아름답더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촌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내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으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결혼식을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 자기와 동침한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삼촌에게 따지러 갑니다. 삼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 레아가 지금 이 방에 있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뭐라 그러죠? 이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7일을 있다가 너에게, 그러니까 원래 어떤 행사, 예배, 뭐 어떤 절기 이런 것들 보통 7일로 끊어지거든요. 7일을 지내고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7년 동안 다시 일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7년을 내가 라헬을 위해서 무보스로 삼촌에게 일을 했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14년을 무보스로 삼촌에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곳에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면서 그 삼촌 집에서 가축들을 무보수로 돌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막내 요셉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삼촌에게 고향집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사실 삼촌 라반이 원래 가축이 그냥 그만하게 있었는데 야곱이 와서 자신의 이 목축을 해주는 그 통에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삼촌은 이제 이 야곱이 자신과 있을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덤으로 자기가 받게 되니까 이 야곱이 안 떠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향집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 그런데 야곱이 자기랑 있으면 자기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야곱을 붙잡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삯을 줄 테니까 그것을 이제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야곱의 열심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되리라.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자기 품삯으로 돌리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되고 흠이 없는 염소여야 되고 흠이 없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흠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니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촌과 야곱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열심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이에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이와 같이 야곱은 정말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넘쳤는지 우리가 한번 쫙 정리를 해볼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려고 형이 배고파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그때 팥죽을 만들어서 형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삽니다. 사실 이게 생각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장자권이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야곱의 열심인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거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삼촌네에서 일을 하다가 삼촌에게 속아서 어떻게 됩니까? 14년을 라헬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베어다가 어떻게 해요? 그 껍질을 갖다가 그거를 벗겨가지고 양떼 이 물 먹는 곳에 어떻게 해요? 튼튼한 양이 올 때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세운 거죠. 약한 양이 올 때면 어때요? 그 가지 싹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2번,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양떼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꺼번에 몰고 와서 물을 다 먹일 수 없으니 나누어서 때로 나누어서 물을 먹이겠죠.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을 구별해야 돼요. 튼튼한 양이 물 먹을 때 앞에 쫙 세워야 돼요. 그리고 약한 양이 온다? 그럼 쫙 치워야 돼요. 치웠는데 다시 튼튼한 양이 오면 쫙 세워야 되죠. 그 열심을 야곱이 어떻게 매일매일 그걸 반복한 거예요. 드디어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된 야곱. 에서들 앞에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을까요? 형이 그때 일로 나를 죽이려 하는 마음이 20년이 지나도 아직 식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고자 장정 400명을 데리고 나를 도륙하러 오는 거구나. 그래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요.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은 이제 목축을 해서 부자는 되었지만 장정을 거느리고 막 어떤 군사력, 에서처럼 어떤 군사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더라. 두렵고 답답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당한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모든 가족은 다 몰살되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눌 수 있는 그 양들이 그 양이나 목축 모든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겨요. 자기를 비롯하여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발걸음에 정말 너무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이때부터 야곱의 열심은 다시 시작돼요. 자신이 함께한 동행자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죠. 사람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세 떼로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한 떼를 먼저 보내어서 앞에 절을 하라. 뭐냐? 그러면 이 주인의 당신의 종 야곱이 이 당신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거를 순차적으로 3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3번을 하게 하냐면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것을 당신에게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라고 할 때 한 번 탁 받을 때 2번 또 줘. 아유 이게 또 주냐? 뭐 이런 마음이 녹으라고 마음이 온화해지게 하려고 그거를 3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떼로 나누었던 그 무리들을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어떤 거 알겠죠? 두 떼로 나눴다가 요정들과 요정들의 자식들, 그다음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자기가 라헬을 제일 사랑하니까 라헬과 라헬의 자식들, 그리고 자기는 맨 앞에 가서 이제 형 에서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맨 뒤에 두고 자기가 이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열심을 행하게 돼요.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3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힘 맞추고 서로 온지라. 아멘.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가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던 이유는 창세기 27장 4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눈물로 할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하면 딱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죽지 않고 형 에서와 눈물로 상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두 떼를 이룬 것이 이것이 야곱의 열심의 결과일까요? 아니라고는 하는데 라고는 하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28장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이와 같이 부자가 되고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고향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이 장자보다 차자를 선택해서 그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그 속임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속았습니다. 마치 속았어요. 이 냄새도 에서의 냄새고 손의 털도 에서와 같구나.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모든 건 에서와 같구나.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왼손으로는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향하여 므낫세 장자의 므낫세를 두고 그리고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향하여 이 에브라임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애들을 앉혀서 이렇게 싹
몰고 가면 야곱의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 왼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이 손에 닿게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도 눈이 멀었다 그러거든요. 눈이 안 보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오른손을 들어 어금 맞추어서 이쪽으로 손을 얹고 이쪽으로 손을 얹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장자를 축복하는 이 오른손이 어디로 가느냐면 에브라임에게로 가는 거예요. 왼손이 므낫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을 막 합니다. 요셉이 뭐라 하냐면 그 보기에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상하게 눈이 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눈이 안 좋으셔서 그러신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 므낫세가 장자고 이 에브라임이 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다 안다. 므낫세도 복을 받는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렇지만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양을 우리가 보아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이 그와 같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굳이 가로채려 하지 않았어도 에서는 에서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야곱은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건 거예요. 야곱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 열심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몸도 마음도 고생하고 시간도 빼앗기는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임을 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 에서와 20년을 등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20년을 그 삼촌 집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가 그 삼촌 라반의 여동생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종이 가서 기도를 하고 가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여자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제가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위하여 허락하신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한 거야. 그리고 네가 네 집 딸이냐 라고 보니까 우리 이 주인의 친척이구나.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바로 데리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삭은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삭의 결혼을 본다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어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군가를 종이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허락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차자가 장자가 되겠다. 그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리브가도 야곱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장자 축복을 하려 하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큰 자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가 그 축복을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일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열심을 더해서 야곱과 꾀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하니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 자기가 아끼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아끼는 그 아들 야곱을 20년을 떠나보내야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나의 어떤 미래를 향한 어떤 예언적인 어떤 축복 이런 걸 여러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걸 기다리며 나아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리브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큰일 났다.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이러면서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었나? 그러면서 이게 샥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때라도 더 넘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보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해보면 해볼수록 저도 저의 열심을 가지고 제가 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고생, 마음고생, 그냥 어떻게 됩니까? 시간 낭비.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이렇게 듣게 되면서 쫙 듣고 있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더디 이루어질 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느라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거슬려 내가 행하면서 시간이 더 낭비되어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또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냥 순탄하지 않은데 순탄한 그런 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혹 나의 어떠한 과거의 행적들을 돌아보며 내가 좀 앞서 행하고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를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던 건 자신의 그 나무들 있죠.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베어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었더니 그들이 아롱진 걸 베고 점 있는 걸 베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때가 많아진 거. 왜냐하면은 야곱이 품삯을 정했을 때 나중에 이제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갈 때 삼촌 라반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이같이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삼촌에게 삼촌이 이 품삯을 10번도 더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야곱의 품삯은 많아지는데 자기께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바꿨어요. 이 아롱진 게 더 많이 나오네. 그럼 아롱진 거 내 거, 멀쩡한 거 네 거. 이렇게 했더니 또 나중에는 멀쩡한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또 나중에는 또 점 있는 것만 네 거. 나중에는 아롱진 것만 네 거.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소유가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와 같은 사람의 열심, 인간의 열심을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 꼭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형이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면 내가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 예물을 마땅히 아름답게 만들어서 형이나 누군가에게 자기의 어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베품이 그게 무슨 흠이 되고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신이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를 죽일 듯한 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물을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자기대로 두 대로 나누어 봤다가 그 종들의 자식과 종들을 하고 막 세 줄로 막 만들어서 자기가 앞에 나갔다가 막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줄여볼까 하는 마음이었지 정말 형 에서에게 감사한 예물을 드리려던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가는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꿈에 현몽하여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삼촌이 물론 잘못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떠난 것은 또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이 삼촌 라반이 다 따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야곱이 도망갔어도 삼촌 라반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서가 정말 야곱을 만났을 때 목을 어긋맞춰 눈물을 흘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것은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고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장정 400명을 데리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눈과 에서의 마음에 동생을 향한 사랑만 끌어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었으면 그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열심을 부렸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그 고생이 뭐라고요? 몸고생, 마음고생, 시간 낭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와 오래 참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2024년도부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나의 조바심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 시간 낭비를 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